31절부터 37절.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신약성경, 교회 뒤에 성경책 뒷부분에 보시면 신약성경이 있죠. 거기에 보면 95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네. 그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난 1년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예배자로 승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예배자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와 치유, 문제 해결과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계영문 가족 구원과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 13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으나 사나 예수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지내온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열심히 예수님 따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은 그게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가장 복된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 따라가는 건 가장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가장 감사하고 은혜로운 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귀찮은 게 아니에요.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이 교회 다니는 것이 남들은 안 가는데 왜 교회를 가야 되나는 그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가장 귀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된 일이고 천국에 이르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동행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네셀. 히브리어에 보면 에베네셀.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열매도 그냥 썩은 많은 열매가 아니라
저는 우리 부교님들도 하시는 복숭아밭을 볼 때마다 노란 봉투가 그냥 매달려 있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처음에 와서는 저 노란 봉투가 다 복숭아를 따고 나서 봉투만 저렇게 남겨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우리 부교님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노란 봉투는 복숭아가 빠진 거예요. 잘못돼서 빠진 거예요. 얼마나 참 많이 매달려 있는 것 볼 때마다 안타까워. 네.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나를 떠나서는, 나와 분리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돈도 벌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이 땅에서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는 뭡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천국의 구원의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예수님이 2026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는 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 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서 그때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하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순종했던 그 사렙다 과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나만 장군처럼 나병 환자로서 아무도 고침받았지만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순종한 나만 선지자는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서 치유받은 최초의 사람이 된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저는 이 시대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우리는 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맡길 때에 주님의 제한 없으신 능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 갔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곳은 일종의 영동처럼 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이 갈릴리 호수가 있죠? 이 갈릴리 호수를 이름을 따서 갈릴리 지역이라는 데가 이렇게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이 밑에 쭉 내려가셔서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는 이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쪽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헤롯의 후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 저 북쪽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을 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0여 년 동안 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 가버나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신다. 가버나움 내려오사. 이 내려오셨다는 지리적으로는 조금 더 북쪽이죠. 그러나 이 나사렛은 산동네입니다. 산동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셨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제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왜 가셨죠? 왜 가셨을까요? 왜 가셨을까요? 그것은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역사하실 건가를 그 심령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척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2025년 뿐만 아니라 2026년에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거부하거나 소멸하거나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악으로 악을 갚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식으로 갚으면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말기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 좋으신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왜 항상 기뻐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요? 뭐 범사에 감사해요? 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do not quench the spirit. quench라는 건 뭐죠? 소화기로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려고 했는데 소화기로 꺼버려요. 왜? 악한 죄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너희의 원령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그냥 소화기로 꺼버리듯이, 왜 여기에 quench라고 하는 또는 extinguish라고 하는 그런 불을 꺼버리는 그러한 표현을 썼냐면, 성령님은 불로 임재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뜨거운 불로, 사랑의 불로, 은혜의 불로 다 타올라야 돼. 여러분, 우리도요, 보세요. 난방기가 돌아가고 뒤에 난로가 뜨고 분운하고 그렇잖아요. 저거 꺼보세요. 얼마나 추워요.
따뜻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불타올려야 돼요. 저도 성령님이 불타올려야 목회를 하지 성령님이 꺼져 있으면 저는 목회 못해요. 해서도 안 돼, 해서도 안 돼. 제가 참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가슴 아픈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목회를 성령님 없이 목회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 없이.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이미 냉랭해요. 성도님들이 영이 벌써 다운돼 있어요. 저는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불타오르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담임성안의 역할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며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성령의 음성이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거부하며 죄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아까 보여주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범사에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그래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회개의 영이 충만해요. 조금이라도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거 있으면 금방 회개가 나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어떻게 해요?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줍소서. 원하 없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요즘에 우리 남식사관이 이 추운 겨울에 3시간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저녁마다 또는 저녁 낮에 1시간 저녁 2시간 막 여기 와서 혼자 3시간 기도. 저는 왜 같이 나와서 안 하냐? 한 사람은 기도하면 한 사람은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네, 저는 이제 가정을 지키느라고. 제가 봐도 다른 거 없어요.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각계영문의 부흥 다른 방법이 없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할까? 다른 방법이 없어.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신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자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성령님이 불타오르고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옮겨오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기,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남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안에서 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더 좋은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행복의 열매, 부흥의 열매, 승리의 열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야, 우리 마을에서 이런 위대한 분이 나오셨구나. 환영하고 마음껏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놀랬다고 그랬어요. 놀랬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헬라어로 담보스,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amazed,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도 놀랐어요.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전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놀랍게, 여기도 amazed. 그런데 헬라어에는 여기는 담보스, 여기는 다우마죠. 같이 놀라기는 놀랐는데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놀래볼 테니까 똑같은가 다른가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요. 이제 놀래는, 우리 함께용물 성도님들의 믿음이 저렇게 좋으시다니, 와, 놀랍죠? 자, 이렇게 놀라는 거하고 두 번째 놀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똑같은 건 해도, 진짜? 그분들이? 말도 안 돼! 웃기고 있네? 자, 두 가지 놀랐어요. 자, 1번 놀란 거하고 2번 놀란 거하고 틀려요?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놀란 게 더 좋으세요? 1번 놀란 거 좋으세요? 2번 놀란 게 좋으세요? 그렇죠? 1번 놀란 게 좋으시죠.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야, 저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다니. 야, 저런 비밀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저런 뜻이 있었구나. 와, 이런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 은혜로운 말을 놀라. 어이?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목수인데 어떻게 저런 말 하지? 어디서 좀 배웠나? 왜 저래? 웃겨가지고, 아이고, 참. 별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놀란 거예요. 조롱하며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에 가니까 담보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담보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서 깨닫는 은혜로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움하죠. 에이, 그게 그거지 뭐. 여러분, 조롱하며 그런 거는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담보스,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런 비밀이 있어.
두려움이 섞인 놀라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담보스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놀란 거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자가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불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불이 떨기나무에 임했지만 나무가 타지도 않아요. 그 불을 보고 모세가 놀라는 거예요. 경이로움으로 놀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놀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움을 의미하는 거죠.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권능 앞에 담보스, 감격스럽고 경이로움으로 놀랐다는 거죠.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다음하죠. 조롱하면서 별거 아닌 것으로 무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기, 담보스의 은혜를 받는 우리 각계형문 성도님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맞아. 여러분, 이런 성도가 은혜 받는 성도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부인이 반찬을 해주거나 같이 먹을 때 맛있어, 진짜. 그렇게 맛있어. 그런 분은 건강한 분이에요. 그런 분. 밥을 먹으면서도 맛있다고도 안 하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혼자 처먹느라고 그냥. 저도 맛있어, 여보, 너무 맛있어, 이런 말을 좀 자주 못해요. 처먹는 데만 익숙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남사간이 좀 서운해. 어떤 때는 이렇게 해줬으면 정성껏 이거 맛있는데 하면서도 그 내놨는데 가족들이 먹으면서 별로 맛있다고 하는 말을 안 하니까 본인이 그럴 때는 그래요. 이거 맛있지 않아? 맛있으니까 더 먹어. 너도 이거 먹어. 너도 이거 먹어. 나는 이미 사실은 여러 번 먹고 있었어요. 근데 맛있다는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막 남사간이 이제 안 먹은 줄 알고 더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담보스를 해야 되는데 다우마저 하고 있어. 먹으면서 에이 뭐 그거지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잘못된 거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담보스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면서 담보스, 경이로운 놀라움. 오늘 국수지요, 부교님? 국수의 밥이에요? 국수 먹으면서도 맛있어. 국수 이렇게 맛있어. 이러면서 오늘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국수를 드시는 분은 잡수시는 거고, 국수를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먹는 분은 처먹는 분이니까 오늘 둘 중에 하나를 하셔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런 놀라움을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놀라웠다라는 것은 놀라워서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때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한국교회의 1907년 평양대부흥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라는 사람이 원산이라는, 북한의 원산이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의사예요, 의사.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이제 너 조선에 가서 선교해라. 그러니까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 몇 개월 동안 배를 타고 저 원산에 가서 선교하는데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요. 전도가 안 돼.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전도가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로버트 하디는 캐나다 사람인데 엄청 좀 교만했어요. 내가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왔긴 한데, 그때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그랬습니까? 아우 더러워 정말. 저런 걸 어떻게 먹어. 막 그냥 화장실 가도 다 요새같이 그런 게 아니 그냥 다 퍼세식인데, 예, 그래서 시설이나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정말. 예, 가만히 떼고로 이렇게 해놓고 막 아우 이런데 어떻게 살아 막. 예? 그렇게 하니 전도가 됩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너희가 교만해. 여기 내가 네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너를 여기 왔는데 너는 여기서도 여전히 네가 무슨 의사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너는 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경이로움, 두려움. 거기서 이 하디 선교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1905년도에 시작된 그런 움직임이 1907년도에 와서 조금씩 더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니까 1907년 평양에서 1월 달에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차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집회하는데 갑자기 이 길선주 장로님이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담보스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숨기고 있었구나. 여러분, 집회하고 회개하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장로는 말하자면은 영수라고 그랬어요. 영수는 그 교회의 목회자예요. 또 우리 저기 김주희 정교님이 저분이 영수였어요. 영수. 근데 이분이 일어나서 갑자기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할 게 있습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나에게 맡긴 $100 돈이 있었습니다. 돈이. 그런데 내가 그 돈을 지금도 감추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래죠. 아니, 장로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맡긴 돈을 아직도 지가 저렇게 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담보스, 경이로운 깨달음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니까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뜨거워지고 회개하면서 그 성령의 불이 조선 전체를 막 부흥의 불로 타오르게 하고, 그때부터 이 조선에 그 불이 대한제국을 넘어 대한민국 일제시대에도 꺼지지 않고 한국 기독교의 부흥의 불씨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마음밭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분은 길밭, 참 말씀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뿐 나가면 잊어버려요.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돌밭. 아이고, 그래 내가 조금 이제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뭐. 그랬다가 또 금방 그 믿음이 금방 말라버려요. 가시밭.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 옥토밭. 30배, 60배, 100배. 저는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 심령이면 저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이 옥토밭 갈아내고 또 갈아내서 정말 좋은 밭이 돼야 그 밭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담보스 경이로운 두려움으로 깨달아지고 회개하며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10장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가 여기 농사 지으신 분들 보면은 다 벼를 잘라내고 한 다음에
보세요. 다 갈아엎어놨잖아요. 갈아엎어놨잖아요. 내년에 이제 거기를 또 다시 다 갈아서 곱게 한 다음에 또 벼를 심고 씨를 심는. 지금 이거 여호와를 찾을 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들이 심는 건 악이고 그들이 거두는 건 죄밖에 거두는 게 없어요.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마음, 자기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밭을 살펴보면서 혹여라도 우리가 묵은 땅, 딱딱해지는 땅, 가시 떨기들이 자라고 또 돌멩이들이 가득 차는 그러한 심령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모든 것을 기경하여 뒤집어 엎어서 골라내고 걷어내고 뽑아내고 해서 우리는 옥토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랬지만 권위를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권위가 있다. 권위라는 건 authority예요. 그건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신앙의 문제에서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마지막 내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 통치, 그래 내 신앙을 통치하는 최종적인 지배권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나의 경력? 나의 위치? 여러분, 그런 거 있다면 우리는 돌짝파지나 가시밭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앙의 문제의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종교개혁가들 하여금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분리를 선언하게 했어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이 통치하는 교황의 시대에는 교황이 신앙 문제의 최종적인 권위자였습니다. 교황이 법이었어요. 교황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았어요. 그런데 루터를 비롯하여 종교개혁가들이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다. 오직 성경이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2025년을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적 최종적인 권위, 우리의 구성 각계학문의 최종적인 권위는 담임사관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말씀의 권위 앞에서 오늘 내 심령이 갈아엎어지고 딱딱한 길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뒤집어 엎어져서 돌밭이나 가시밭에서 우리는 변화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밭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담보스 놀라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귀신 들린 사람,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공격하거나 괴롭히는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다른 종교와 우리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와 우리의 차이는, 다른 종교는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귀신을. 그래서 귀신을 달래느라고 구슬하고 점을 치고 귀신을 달래느라고 고사 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작년, 올해구나, 올해 10월인가 9월인가 8월인가 하여튼 이 초강리 가다 보면 초강리에 그
초강리라고 돌멩이 하나 크게 새로 하나 해놓은 거 보셨죠? 네. 그 앞에 막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더라고. 그거 돌 올려놓으면서.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귀신이 두려우니까. 귀신을 달래느라고. 그냥 우리 귀신님, 우리 초강마을 괴롭히지 마시고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귀신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주의 성령이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와 차이예요. 그게 우리의 차이예요. 네? 귀신을 떠나가라, 물러가라. 귀신의 특징은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예수님 의심하게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이 우리 각계마을 사방에 퍼지게 하는 교회. 자, 귀신이 물러가는 귀신이. 그러니까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듯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뭐예요? 더러워요. 귀신 들린 사람 치고 여러분 아주 깔끔하고 멋있고 막 단장하고, 예? 이렇게 아주 그냥 깔끔하게 하고 막, 예? 사람들이 볼 때 모범적으로 사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 다 하고 다니는 것도 더럽고 사는 것도 더럽고. 더러운 귀신. 2025년을 넘어 2026년에도 더러운 귀신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계 영문과 이 마을과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귀신을 물리치고 귀신을 두렵게 할 만큼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소문이 각계 마을 사방에 퍼지는 줄로 믿습니다. 각계 영문, 구세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달라. 네? 더러운 말도 안 하고 더러운 생각도 안 하고 더러운 행동도 안 하고 그분들은 참 깨끗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우리 각계 영문이 올해도 우리 각계 마을에 우리 구세군 소문이 좀 잘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더러운 교회로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께 여쭤봐요. 우리 구세군 교회 소문이 이 각계 마을에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있어요? 아니면 더러운 교회로 소문 나고 있어요? 좋은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우리 회장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2026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마을에 좋은 교회로. 할렐루야. 그거는 뭐예요?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이름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 담보스. 네, 우리는 그 뭐였죠? 우습게 여기는 거? 네? 헬라어? 네. 설교를 안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하죠. 하지 말고 담보스 합시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가는 길. 그래서 2026년에도 올해처럼 더 부흥하고 더 잘되고 더 행복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며.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짐이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은 사주셨네.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었는지, 근심하게 하는 신앙생활이었는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님을 소멸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새해에는 더욱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음하죠. 정말 말씀을 우리들이 우습게 여기고 하찮이 여겼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담보스, 경이로움으로 놀라는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새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늘 놀랍고 경이롭고 감동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회개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예수의 소문이 퍼져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많이 각계 마을의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통하여 그런 소문이 퍼져가게 해달라고, 내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12월 28일 정말 2025년 에베네셀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도 예수님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권위 앞에서 복종하며 순종하며 말씀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이로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딱딱해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돌밭이나 가시밭으로 가득 차지 않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은 날마다 뒤집어엎어 걸러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아버지 회개의 역사와 회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mel거두며 예수의 소문, 예수님의 소문이 나를 통하 우리 교회를 통하여도 좀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좋은 교회로, 그런 좋은 성도님들로 2026년에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각계 영문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순간순간 나사렛 사람들처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님을 소멸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이로움으로 복종하며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적 최종적 권위는 아버지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 성도님들을 통하여 예수의 소문이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소문이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러운 귀신을 우리 마을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절대 다가오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막아주시고 물리쳐주시고,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을 물리치는 영권을 주셔서 성령님으로 불타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성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마을 위에 우리뿐만 아니라 새해도 차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주여.